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엇이 된다? 무엇이 된다? 의인이 되는 축복.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축복. 인간은 어떻게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DNA를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처음 주신 그 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이걸 찾고 이걸 발견한 사람이 뭐냐? 크리스찬이거든요. 오늘 성경 속에 보면 바울이 이 서신을 보냈던 갈라디아 교회, 금요일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모든 교회 안에 에베소, 빌레몬, 골로새 다 교회 이름이거든요.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의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뭐냐면 이건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두 가지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건 치고받고 싸움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두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예전에, 또 아니면 지금도 다른 종교들이 왜 예수만 구원을 받냐? 우리도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할 때 과연 이런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냥 무시하고 당신은 그렇게 가시오, 우리 이렇게 가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국밀부에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조금 어려운 일이 하나 벌어졌더라고요. 중국에서 넘어왔던 파룬공이라고 하는 아주 극이단 단체로 아예 중국에서 추방을 했던 걸로 아는데, 파룬공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이비 종교 집단이 어떤 예술단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예술단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국립예술단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서울에 있는 국립예술관에서 또 부산에 있는 어떤 큰 대형 예술의 전당에서 그 단체를 가지고 어떤 공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전 몰랐는데 신문에 보니까 발칵 뒤집혔더라고요. 국민일보에서 보니까 이단 대책에서 큰 성명을 내고 중국의 빛과 소금,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들의 또는 중국 동포들의 교회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서도 파룬공이 하는 이 예술단, 이거는 극사입이고 거기에 교주가 어떤 인간인데, 그 교주가 얘기한 어떤 교리라든가 설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녹음을 해서 그런 걸로 쇠뇌를 시키는데, 그걸 듣다가 보면 정신 착란도 일어나고 이상하게 무슨 변질되기도 하고 가정도 깨트리고 일반 생활도 못하고 파산이 나고, 이런 집단이 만든 위장 선교 같은 그런 어떤 예술 공연 단체를 왜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랑 연결을 해갖고 또 서울에서 그냥 사립도 아니고요, 국립예술공학단에서 또 부산에 있는 큰 전당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 하고 기독교계가 오늘 국민일보에도 많게 났더라고요. 어쨌든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니까 모든 종교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공격합니다. 모든 종교들은 끊임없이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모든 종교들은 끊임없이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이 있다. 어떻게든지 크리스찬들을 갖다 유혹하고 미혹해서 무너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어느 특정 종교를 말하는 것은 그렇지만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이, 제가 요즘 그런 비교 종교학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더 많아져서 책을 좀 읽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종합해서 들어봤더니 불교, 도교, 유교, 아니면 이런 그 외에 등등 어떤 힌두교, 또 이런 쪽의 얘기가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네가 다 마음껏 먹고 누려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손대지 마라.
선악을 안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은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는. 옳고 그름의 판단은 절대 진리 한 분이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분이 정하지 않으면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뭐 푸틴은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전쟁을 벌이고, 우크라이나가 그럼 당신이 옳다 하겠어요? 아니다. 싸우고, 서방들이 볼 때 푸틴 당신이 잘못하지 않았어. 지금 탱크 뭐 제트기 미사일을 뭐 지원해주고 계속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한은 왜 갈라졌나요? 김정일이 뭐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바뀌기도 많이 바뀌었네 했더니 우리가 옳다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시진핑이도 마찬가지고 각 나라는 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거는, 선악은 한 사람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기 도중에 시업할 때도 딱 보십시오. 이게 뭐 사이드라인을 넘었냐 안 넘었냐 누가 결정해요? 심판이 결정하는 거면 요즘은 심판도 안 돼. 인간의 눈은 순간적으로 이게 벌어지면 못하래. 그래서 VR 뭐 비디오를 갖다가 판독해 놓아서 떨어지는 거를 다시 녹화한 걸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눈의 안경이라고 양쪽 사이드에서 공이 떨어지는 걸 보면 이쪽에서는 세이브인 것 같아. 저쪽에서는 아웃인 것 같아요. 사람의 눈은 정확하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도 정확하지 않아요. 사람의 판단도 정확하지 않아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게 정확하지 않아요. 불완전한 사람이 옳다 그르다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네가 다 가지고 뭐 누리고 지배하고 마음껏 위탁을 했지만 무엇이 옳고 그르냐는 오직 누구만 판단한다? 하나님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판단하냐면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만 아는 거예요. 만든 분만 이게 틀린지 옳은지를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걸 놓고 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를 하는데 나는 A팀이고 누군 B팀이야. 공이 가운데 떨어졌어. 자, A팀은 무조건 세이프하고 달라들죠. 왜? 유리한 쪽으로 보는 거예요. B팀은 뭐라 그래요? 아웃이지. 왜? 서로 유리한 쪽. 이게 인간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를 제외했다고 하니까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창조주를 믿지 않는 다른 종교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력 종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우주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 하늘과 땅, 하늘 위에 땅 아래 오직 나만 존재한다.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슴 설레이는 일이죠. 아,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구나. 스스로 내가 행복하다고 하면 내가 행복한 거고, 내가 불안하다고 하면 내가 불안한 거구나. 자기를 주인을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희열은 있어요. 아,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 어디 가서 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어. 무슨 하나님이 있어? 이 지구에, 아니 우주에, 내가 우주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우주야. 내가 선이고 내 존재 자체를 극대화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걸 깨달으면 해탈을 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다. 진정한 나를 찾았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 자기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거예요. 우물 바깥을 모르니까 우물 안에서 이게 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뭘 알고 있습니까? 이 지구에 살면서 우리가 무슨 달나라를 가보기를 했어요. 태양을 가보기를 했어요. 오늘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5만 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혜성이 하나 있는데 5만 년 만에 혜성이 하나 지금 지구를 찾아왔다는. 5만 년.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생애 속에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언제 찾아와? 앞으로 몇 년 후에? 5만 년 뒤에 찾아와.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월 2일이면 내일이죠. 내일 아마 가장 가까이 혜성이
혜성 하나가 지금 지구를 찾아오는 것 같은데 뭐 빨간 별에 꼬리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사진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근데 5만 년 만에 한번 찾아오는 거래. 여러분 뭐 TV 뉴스나 한번 보면 5만 년 만에 한번 찾아오는 거니까 한번 잘 보셔. 왜? 이건 5만 년 후에나 다시 찾아와. 이 사이즈가 계산이 안 되잖아요. 뭐 가장 가까운 은하계 이러면 좀 1000억 광년 막 이래요. 1광년이 얼마예요? 빛이 1년 동안 다니는 그 속도와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억 광년? 아이고, 이 사이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존재 자체를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는 그냥 우물 안에 사는 거예요. 우물 안에. 우리가 뭐 난다 긴다 해봤자 우리가 뭘 알아요. 비하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정말 옳고 그림,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구원이라든가 우리의 생의 모든 주관은 창조주가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창조주가 없으면 지구는 얼마나 불안한 곳입니까? 창조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창조주가 없으면 지구는 뭐 지금 2025년 불과 2, 3년 후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미국의 최고 군사 전문가가 흘렸어요. 미국과 중국이 싸울 수도 있다. 2년 뒤의 일이지만 알게 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툭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기후 이상은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거 아시죠? 50년 안에 지구가 끝날 수도 있어요. 기후가 이 얘기가 안 돼. 지금 1년에 1도, 2도만 한 올라가도요 웬만한 섬은 다 잠긴다고 돼 있어요. 지금 어디야? 미국의 하와이인가 어딘가 그 섬은 하와이도 아니야. 뉴욕에는 보면 지금 방파제를 갖다가 막 몇십만 트짜리를 갖다가 해안가를 다 치고 올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년에 1도만 올라가고 2도만 올라가면 남극과 북극에 있는 이 빙하가 다 녹아.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구가 옛날보다 한 1.5도인가 2도인가 올라갔대요. 빙하가 지금 다 녹기 시작하고요. 해수면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올라가면 지구의 기후에 이상이 와요. 그것도 왜 해수면이 빙하가 왜 녹냐면 소위 말하는 지금 탄소 배출량 얘기하잖아요. 탄소 배출량. 그래서 여러분 뭐 에너지 뭐 절약하고 지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거 이런 것들 최대한 좋게 쓰자고 하는 게 남 얘기처럼 보이고 막 그게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불과 50년 뒤면은 거의 웬만한 섬은 다 잠긴다. 그리고 오죽하면 뉴욕에서 지금 그 해안가 그 주변에다가 지금 방파제를 올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 수면이 올라가도 잠기지 않도록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어느 정도 더 올라가면 지구의 기온은 지금 무너집니다. 지금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는 우리나라 겨울은 항상 4만 4온이었잖아요. 3일 춥고 없어졌어요. 지구의 우리나라 기후도 지금 엄청나죠. 옛날에는 사과가 대구인가 뭐 있었지만 지금 포천 뭐 하고 위로 올라가죠. 바나나가 서울에서 열릴 이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나라 연기도 바뀝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구라는 것도 인간에게 맡겨놓았지만 인간이 지구를 망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인문학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호모 사피언스라고 말하는 인간을 이제 종류로 말할 때 호모 사피언스라고 말해요. 그 사피언스라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많은 인간의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그들의 어떤 설에 의하면 연구에 의하면 그걸 다 없애고 오직 인간이 살아남은 거예요. 호모 사피언스라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아서 이 지구를 잘 관리했느냐? 관리를 못한 거예요. 생태계는 오염됐지, 환경도 오염됐지, 전쟁은 앞에 두고 있지, 기후도 엉망이지. 이거 뭐 왜 이 호모 똑똑하다는 친구들이 이 지구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느냐? 인문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없어져야 지구가 평안하다. 교묘하게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네. 인간이 없어져야 지구가 평안하대. 인간이 없어져야 식물도 살고 동물도 아이고 살만하다 그래요. 환경이 점점 뭐 물이 오염이 되고 바다가 오염이 되잖아요. 가끔씩 보시지 않습니까? 거북이 목에 그냥 플라스틱이 끼고 고래 뱃속에서 막 플라스틱 쓰레기가 막 잔뜩 기어 나오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쓰고 있는 이 플라스틱이 이 바닷가에 막 덧들어다니까 이것들이 이게 먹인가 싶어서 꿀떡꿀떡 삼켜갖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서 시체로 막 실려 나오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지구도 관리를 못하고 스스로 기후도 관리를 못하고 있으며 스스로 자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으며 오로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그 욕심과 욕구,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관심이 없고 내가 하는 게 옳아,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이 스스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간에게 회복이 하려고 하면 창조주를 의식을 하고 창조주가 뭘 원하는지, 우리가 만약에 기후 관리를 한다, 나라 간에 어쨌든 국경에 국가 간에 어떤 문제를 한다, 경제를 문제를 한다, 어떤 기술을 개발한다 할 때에 창조주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창조주를 의식하고 한다면 인간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창조주가 없이 자신이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라고 살아고 호모사피엔스라고 말하는 아주 지혜로워, 우리가 제일 지혜로워라고 생각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지구를 관리하느냐? 지구가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김신영인가 하는 개그맨이 전국 노래자랑 송혜 뒤에 왔던 김신영이가 광고하잖아요. 공익 광고. 페트병 라벨 뜯어주라, 환경 좀 생각해 주라 하잖아요. 사실 심각한 거거든요. 환경을 지금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그 다음 세대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진짜 마스크가 아니라 산소통을 짊어지고 땅속에 숨어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시대에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시대가 알아야 되고, 우리 시대란 뭐냐? 우리 선배들이 살면서 물려준 거예요. 잘났든 몰랐든 선배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을 우리한테 물려준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잘한 건 아니겠지, 한반도를 반토막을 내갖고 우리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나마 반토막이라도 남겼던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한 100년 안짝 산다고 하고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내가 불안해. 반응이 없어갖고 한 150년 산다고 치고 이제 반응하잖아. 어차피 우리도 떠나야 돼. 여기서 살다가 떠나야 돼.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자손과 다음 후대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를 금수강산 삼천리 반도라고 말하는 이걸 남겨주고 우리는 또 떠나야 돼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우리 새끼들이 이걸 이어받아서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창조주의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전 세계가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우리의 주인은 창조주가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면 이 인류의 미래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기도가 아니라 푸틴이 성령을 받고 시진핑이가 성령을 받고 김정은이가 그냥 성령을 받고, 요즘 중년이 돼갖고 술만 처먹으면 울고 난리를 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변화가 안 되고 인간끼리 나올 수가 있나요? 자, 그래서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교회의 문제점, 크리스천의 신앙의 문제점의 또 하나는 뭐냐면, 과연 내가 어떤 행위를 내가 정말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부족하지만 나의 모습,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더 살려고 변화시켜 나가느냐,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많이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 율법도 그랬으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인식을 못하니까 초등학생들과 같은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항상 가르쳤습니다. 야,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고 길 건너갈 때는
손 들고 건너가고, 그 다음에 뭐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씻고 뭐 하고, 이게 어린아이 때는 계속 위생 습관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가만 놔두면 모르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럼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 기본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스스로 자신이 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또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옛날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겪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른 신 두지 마, 우상 섬기지 마, 하나님 이름 가지고 함부로 농담하지 마,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고 항상 그날의 예배를 잊어버리지 마. 그리고 사실 뭐 부모 자식 간에 효도해라 마라, 이거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자연적인 법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는 너를 낳아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돼. 공경해야 돼. 그리고 피차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돼. 그리고 인간의 아주 무서운 욕심 중에 하나가 성욕과 식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성욕은 뭐 진짜 하늘을 뚫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약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 17살짜리가 뭐 마약을 뭐 개하고 엄청난 양의 마약들이 지금 막 대량으로 한국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이제는 뭐 우리나라에 마약에 중독자된 중독병 치료 센터가 없대요. 왜? 그동안 마약 환자가 없었으니까. 이제는 큰일 났대. 마약의 중독자들이 쩔어서 나오는데 치료센터가 없어. 이제는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해야 될 프로그램을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되는 그 시대에 와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약 중독이 10대, 20대인 거예요. 10대, 20대들이 금방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고 호기심이 많다가 보니까 그럼 한번 괜찮지 뭐 하고 너도 하고는, 마치 어렸을 때 남자애들 야 담배 한 대 피러 갈래? 유혹입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됐는데 어떤 놈이 야 담배 한 대 피러 갈래? 저한테도 그랬으니까. 벌써 2학년 3학년 되면 요즘에 더 어렵지 뭐지만 담배 피러 가거든요. 근데 제가 왜 거기랑 안 섞였을까? 우리 아버지가 담배를 안 핀 것도 있어요. 술을 좀 쳐드셨지만 담배는 안 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술이고 담배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를 어려서 배운 게 있잖아요. 난 크리스찬이라는 게 있거든요. 같이 어울려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배구 다 해. 하지만 야 담배 한 대 피러 갈래? 난 담배 안 피워. 이게 왜냐하면 어려서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같이 섞여 넣어도 이게 교육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가 삶 속에서 어떤 성적인 욕구가 올라도 가늠하지 말며 하지 않습니다. 너희 선을 지켜나가서 욕심에 대해서 스스로 자제하고 지켜낼 줄 알며, 누가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가지고 싶어도 도둑질하지 말며, 이웃을 소중히 여기서 상처 주지 않도록 함부로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말고,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삶의 공동체를 유지한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면, 그리고 쫓아다닐 수가 있나요?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는지 알게 뭐야. 그러나 여기다가 가르쳐 놓고 여기다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돼요? 혼자 어디 가 있다고 해도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여기서 나를 어떻게? 거기까지만. 딱 거기까지만. 뭐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제 중앙대 부속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집이 이제 한남동이었어요. 삼각지에서 차를 갈아타고 흑석동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내가 친구들하고 놀아서 같이 요 삼각지까지 남영동까지 와. 근데 얘네들은 야 2차 갈래? 이것들이 2차 가면 어디 가겠어? 어디 가서 뭐 술이나 처먹으러 한다든가 담배 피러, 고등학생부터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딱 남영동까지야. 왜? 난 안 가. 지금 생각하니까 난 안 가. 난 집에 가야 돼. 난 교회 가야 돼. 하고 버스를 나눠 타거든. 나는 교회가 이태원에 있어서 이태원으로 오는 차를 타고 오고, 걔네들은 종로로 가든가 뭐 명동으로 가든가 가는 거를 타거든요.
왜 뭐가 다를까?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학년이고 친한 친구인데 내 머릿속에 드는 거하고 내 마음속에 새겨진 거하고 이게 내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바꾸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키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가라. 자꾸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붙잡아 놓고 막 계속 교육을 시켜. 유대인의 교육은 반복입니다. 반복을 시켜놓으면 전 세계 어디가 흩어져 있어도 그 사람들 누가 보든 안 보든 교육받고 가슴에 새겨지니까 어떻게 좌우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3일 예배 참석하시고 또 비대면을 참석하신 분, 또 철야 예배 참석하시고 또 주일 예배 참석하신 분, 여러분들은 진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생에서 지워버리고 지워보자고요. 예배가 없었어, 봉사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리고 그냥 세상에 다른 식구들하고 똑같이 살았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엉망진창으로 살았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당한 후유증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고 누구 하나 어울릴 데 없고. 그런데 교회 다닌 사람은 달랐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사람은 우리는 항상 모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떨어져 있다는 인식이 없죠. 혹시 지방을 가더라도 우리는 예배 안에서 만나고 신앙 안에서 만나고 기도 안에서 만나고 우리 공동체라는 게 있대. 이게 우리의 정신을 붙잡아주고 마음을 붙잡아주고 영혼을 붙잡아주는. 저는 우리 여도수만 안산교회 성도들이 엄청 이쁘기도 하지만 겁나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겁나 똑똑해. 왜 똑똑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 철야 때 때로 새벽에 같이 모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고, 그렇죠? 말씀도 나누는 가운데 말씀을 듣죠. 교육이 되죠. 여러분이 또 마음에 새기죠. 여러분 입술로 고백을 하죠. 또 나가서 또 고행미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하죠. 머리를 쓰시죠. 들어야 되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 또 이해를 해서 접수가 됐으니까 이해를 해야지, 생각을 해야지, 거기다가 그렇구나 또 동의도 해야지. 하다 보니 마음속에 뭐 잊어버린 것도 있겠지만 잊어버리신 분은 겁나 감사하고, 그게 마음에 남으시면 또 그게 여러분에게 또 영적이든 지식적이든 뭐 상식적이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게 되니까 머리를 계속 쓰시잖아. 똑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똑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세상을 딴 사람과 같이 섞어 살아도 적어도 10년 내지 15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젊어요. 정신적으로 젊고 마음적으로도 젊고요. 몸도 젊어. 여러분의 친구들 가서 어디 동창 모임이나 동기 모임 가보세요. 못 들어가. 어이 뭐야, 웬 할아버지들이 잔뜩 앉아있어 이거. 여러분 갔다 친구들 만나보세요. 여러분이 훨씬 젊어요. 그냥 이렇게 뭐 우리끼리 모이니까는 뭐 그렇게 보이지만 세상에 어떤 모임을 가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어떤 친구가 저를 찾아왔는데 30년 만인가? 30년이 뭐야, 한 40년 만에 중학교 동창인가 고등학교 동창 찾아와서 내 사무실에 와서 앉았는데, 이게 내 동창인가? 그 내가 너무 놀라갖고, 너 개척교회 목사냐? 아니, 하여튼 얼굴이 너무 그냥 막 창한 데다가 까만 이 코트에다가 채권 가방 같은 거 하나 들고 들어온 거야. 딱 보니까 어렸을 때 본 시골교회 목사님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혹시 몰라갖고, 너 개척회냐? 아니야. 너 장로냐? 아니야. 뭐야? 그랬더니 나 한참 얘기했어. 가고 나서 제가 어디 갈게요? 거울 보러 갔어. 야, 내가 저 정도인가? 혹시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성령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여러분이 거울을 보시면 또 거울 보고 또 여기 뜯어야 되나 저기 뜯어야 되나, 어쨌든 보시면 엄청 이뻐, 엄청 젊으시고요. 여러분은 엄청 똑똑하십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 오신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사람, 영적인, 제가 또 나중에 말씀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을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행위가 아닌, 어렸을 땐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어.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얘기는 내가 와서 아버지 교회 와서 뭘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의롭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믿으십니까?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남들보다 화려하게 태어나지는 않으나 우리의 방향이 아버지와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돌아다 봤더니 우리의 삶이 예전 같지 않고 보다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거룩이란 단어 쓰기는 좀 미안하지만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정돈이 되고 좀 더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누군가 어떤 행위를 자꾸 요구를 하고, 또 어떤 행위가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위가 들어와 갖고 저게 자꾸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7번 넘어지고 뭐 하더라도 8번 다시 일어나면서 7번 넘어진 지나간 과거의 모습에 절망하지 말고 다시 8번 일어서서 가려고 하는 지금 이 순간의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구도 여러분을 예수의 그리 밖으로 끌어내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머릿속에 담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이단,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판을 치고 있는 이단들은 대부분 인간적으로 다가옵니다. 따뜻하게, 밥 먹었어? 아유, 어디 가서 밥도 못 먹고 다녀. 내가 설렁탕으로 사줄게. 사람의 마음이 허전할 때 와서 그렇게 말하면은, 그래 고마워, 인간관계가 되잖아요. 그리고 자꾸 그 사람에게 사람의 관계로, 인간 관계로 뭔가 어떤 그룹을 형성하려고 하거든요. 좋은 형상일 수도 있겠지만, 여의도 21살교회 성도의 크리스찬들은 인간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관계야. 영적인 관계예요. 이단들이 와서 우리에게 뭐 따뜻하게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기면 영혼을 도둑질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교적 관리 상태를 이단들이 하고 있다는,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안산을 따지면 안산교회 모든 교회의 교적 관리를 이단에서 하고 있다네요. 그 교회 어떤 권사, 또 어떤 집사, 어떤 성도 주일날 잘 나가, 요거는 구제불능. 그 사람은 거의 주일을 뭐 잘 안 지키는 것 같은데 요거는 아주 좋은 대상이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요즘 교회 안 나가지? 그래, 나 교회 안 나가더라고. 이 사람은 그냥 가만 놔둬도 우리가 가서 말만 하면 데리고 올 사람이야. 성도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자빠졌네. 저희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 관리하는 것보다 그 단체에서 교회의 성도 관리를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A급, 얘는 구제불능이야. 이 사람은 절대 안 넘어와. B급, 요건 시도해 볼 만한 가능성이 있어. C급, 요거는 뭐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며칠 가서 며칠 같이 밥 먹어주면 금방 넘어와. 이런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어. 이야기는 뭐냐면, 사탄이 마지막 때에 그만큼 교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냥 거대한 줄기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 다음 시간에는 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왜 이렇게 막 목청을 울리면서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이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든가 행위라든가 제사라든가 할례라든가 다른 어떤 형식 이런 거 해야 구원받지, 이걸 해야지, 이걸 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제사를 지내야지, 네가 똑바로 살아야지, 이런 걸 계속 요하며 크리스찬들의 가슴에 정죄를 하고 있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리스찬들 속에서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봐도. 그래서 여러분 특시잖아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제일 무서워한 말이 그거 아니야?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어디서 받았습니까? 어디서? 몇 년도 며칠 받았습니까? 몇 년도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이러면 이제 크리스찬들이 당황하는 거죠. 구원 받았으면 받았지, 그게 몇 년, 몇 월, 몇 시에, 몇 분에, 언제, 어디서, 이렇게 물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은총을 세상 밑으로 끌고 내려와서 무슨 어디 합격 시험 치르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끌고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같이 끌고 내려다 보면 구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대답 똑바로 못하는 거 보니까 구원 못 받았어. 우리 여기에 와야 구원의 확신을 주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누구 앞에서 구원받은 일이 확실히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 단체로 오시오. 이게 이단들이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는 의식이 그 처음 고백하던 그날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날이 몇 날인지 몇인지는 혹시 기억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의식과 사고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이 의식이 살아있는 한, 이 고백이 살아있는 한, 그 고백을 했던 그 첫 그날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어디서 내가 태어났는지를 정확히 기억한다. 기억하십니까? 나올 때 웃고 나오셨어, 울고 나오셨어? 근데 그걸 본인이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얘기해줘서 알았겠죠. 인간은 존재적으로 내가 태어났는데, 자기가 태어난 지구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몇 날, 며칠, 몇 시, 어디, 누구네 집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호적에 보니까 몇 년생에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하는데 몇 시까지도 저희 어머니가 한동안, 제가 이제 3월 2일이 생일인데 3월 2일만 되면 오전에 전화가 와서 김 목사, 예, 저는 오늘 생일이지? 예. 오전 7시에 태어났어. 예. 4시부터 아파갖고 내가 진통이 와서다가 7시에 났어. 네. 아유,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서 잊어버릴까봐. 다음에 또 전화가 와. 김 목사지. 네. 생일이지? 네. 몇 시에 태어난지? 글쎄요. 그럼 오전 7시에 태어났어. 4시부터 배가 아팠어. 네. 3월 1일이 다가오면 두려워. 또 전화 와. 이제.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니는 자식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난 내가 7시에 태어난 잘 몰라.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그 얘기를 계속 집요하게 얘기를 하셔. 어느 날은 한동안은 좀 듣기 싫더만 한두 번 하지 그걸 뭘 매년 전화 똑같이 해서 하시나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 애미가 배가 아파서 내가 너를 낳았어. 이건 지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오전 7시에 태어났고 이거를 몰랐었는데 얘기를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옛날
처음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의 그 상황을 다시 기억하며 부모님의 은혜에 한 번 더 감사하고 아주 핏덩어리로 태어났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구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몇 날 몇 시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는 것은 확실하잖아. 이 의식과 사고가 나를 부여잡고 있으면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어. 그 어떤 것들도, 천하인간의 그 어떤 것들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누구도 이 구원받은 확신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게 돼. 비록 좀 부족할 수 있어. 비록 좀 아직도 여전히 잘하는 중일 수도 있고 성숙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넌 내 자식 아니야 하실 분은 아니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성경의 얘기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식을 가지고, 아직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지, 여전히 옛날에 어떤 잘못된 행위로 해서 덜벌 떨고 불안해하고 아직도 돼지치기인 줄 알고 아직도 종이나 된 줄 알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의인의 그 심령과 의인의 축복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